영어 성경의 제목은 Kings예요. Kings.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또 오늘 재판 이야기 읽었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기록되고,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들이 각각 망하게 되는 내용까지가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되어서 70년간을 바벨론에서 보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줄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왕국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까닭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 때에 가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므로 이제 국가를 비로소 이루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 하는 것이었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민족들,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라 하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십계명과 율법, 책으로 말하면 레위기를 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계획하셨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었지만, 결과적으로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가 망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하셨지만,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회복까지도 말씀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면에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선민이다 혹은 성민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구별된 선민 그리고 성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 황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이루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율법 주셨고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을 때에 택함을 받은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나라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미 나라는 다 망했고요. 백성들은 아주 참담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것이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다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마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 버려둬라 버려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들이 생겨났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있을까요? 여인이 자기가 젖을 먹인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보통은 자기가 낳고 자기가 젖을 먹인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고 하면 몸도 마음도 한순간도 그 젖먹이는 자식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젖먹이를 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자식을 국률이 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식이 되는 것이고, 잘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식이 장애가 있다면 그 자식에게는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 자식을 두었다면 그 여러 자식 중에 가난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당연히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국류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덜어보면 연인들이 나무 같은데 뭐 이런데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뭐 이름 써놓고 이런 거 우리가 덜어봅니다. 그죠? 마치 그런 거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더러 우리도 급할 때 손바닥에 볼펜으로 뭐 적은 일이 있죠. 그거는 얼마나 가나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신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미가 어떻게 젖먹는 자녀를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를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나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지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해서 주님의 손으로 하늘도 그리고 달도 별도 우리도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으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정복하라, 관리하라는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 재물, 건강,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 그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셔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셔서 어떤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넘어져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에 새긴다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